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베드로전서를 1장, 2장 살피며 십자가의 길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거나 부정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손해보는 일이고 뭔가 힘든 일 같고 좁은 길 같지만 십자가의 길이 소망의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사랑의 길임을 어쩌면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에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려놓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나의 인생으로 주님께 열매 맺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거듭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던 2장 11절 말씀에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류민과 같고 나그네 같은 우리, 여러분, 이 거류민이란 말 조금 더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번역을 하면 임시 거주 외국인들,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이주민 노동자,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오해받기까지 하고 꺼려지는 사람들, 이주민 노동자들 보면 먼저 우리가 딱 꺼려지는 마음 같죠.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주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어쩌면 우리는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고 여행자와 같은 삶으로, 이주민 노동자와 같은 그런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의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적은 무리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이상한 모습으로, 이상한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주류에 밀려나서 변두리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살아간 것 같지만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 공동체로서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이 말씀, 지금 우리 모습, 세상에서는 좀 뭔가 안 맞는, 남들 다 평안하게 놀러 다니고 다 자기 이익을 찾아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찾아오는 이 주일의 예배에 함께하면서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이런 우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이 남겨주신 그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9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드러냅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뭘까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여기 함께 모였지만 여러분, 우리는 택하심 받은 족속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새로운 인류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십니다. 세상 열방 민족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공동체로 불러주십니다.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 세상 나라 문화와 통치의 다스림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 문화와 그 삶에 속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별종으로 보여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 참 저렇게 살아가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평가받고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한 민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시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로잡으시고 여러분 정체성을 바로잡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제대로 취급하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손에 이 수많은 세상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우리 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면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이 저 위대한 권력자들이나 경제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온갖 철학하는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에게 이 세상 운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류민 같고 나그네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주의 몸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이 세상의 영원한 운명을 미래를 좌우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 같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또 내적인 연약한 가운데서 여러 영적인 싸움 가는 그 싸움 가운데에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비록 세상의 비방과 세상의 또 핍박 가운데 혹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행실, 이 선한 행실이 뭘까요? 이제 이건 조금 있다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선한 행실, 우리의 삶, 겉으로 보면 별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작은 것에서부터 희생할 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 주님은 이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로잡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 백성된, 하나님 자녀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아름답게 그 인생을 빚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주의 붙드시는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빛된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우리의 착한 행실, 그 선한 행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하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한마디로 참고 순종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당하게 고난받고 오해받아도 오히려 그때 주님 바라보면서 참으면서 그에게 선을 베풀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늘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오해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순종하고 희생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고난의 길을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뭔가 수동적인 당하는 그런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짊어지고 나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로서의 삶의 태도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선한 행실을 살아갑니까? 13절,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베드로 당시 이 말씀을 읽으면 이건 얼핏 보면 그냥 이 시대의 체제에 순응하는 존재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도요, 가뜩이나 로마 황제의 폭정 아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로마 황제의 그 폭정에 항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폭력적인 상황에 순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권위에 순종하되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은 이 세상에서의 인정이나 협박에 굴하지 않고 거짓된 두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핍박하고 애매한 고난의 길로 우리를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대응하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며 악을 선으로 갚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맞대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한 행실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 치하의 의주 땅에 복화동 교회를 섬기던 이기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 초대 교회 목사님이죠. 장로교 총회 전체가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교회 사면을 하고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동지들을 다 규합하려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맹활약을 합니다. 결국 당연히 체포됐겠죠.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습니다. 형사가 이 목사님을 신문하면서 천황이 믿지 말라 하면 믿지 말라, 믿으면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면 당신 어떻게 하겠소? 당신은 천황 이 땅 일본 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소? 라고 물으니까 이 목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저는 천국법도 지키고 국법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라 했으니 예수를 믿고 천황이 죽으라 하면 죽으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참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짓과 악과 불의 앞에서 주님의 뜻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두려움 없이 세상의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악을 악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땅히 순종할 바를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순종하라는 말씀은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사는 자답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 누구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왕이라서 부자라서 능력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인격을 존중하는 이 삶,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그네 된 삶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부당하게 고난받고 아주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그때에도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 종이 주인에게 이유 없이 맞을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착한 일을 하고도 매를 맞을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이방인인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베드로는 저항해라, 그리고 그 주인에게 맞서 싸우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아라, 견뎌라, 인내해라.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애매히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라.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은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부당하게 학대받는 상황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부당한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육신적인 감정과 태도에는 당연히 그렇게 맞대응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본성에서 자유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그 본성에서 자유한 우리들은 그런 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부당한 악을 인내하고 악의 사랑으로 응답하고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용서하며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종에서, 죄에서 종로로 단 데서 벗어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그려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일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예순 반란 사건으로 온 마을이 반란군에 장악을 당했습니다. 목사님의 두 아들이 즉결 심판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두 아들은 자신을 죽이는 그 친구를 향해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외치면서 마지막 순교자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 아들이 총살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 내외는 엄청난 충격에 비통에 빠집니다. 이후에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조사 끝에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안재선이라는 같은 학교 친구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양원 목사님은 밤새워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교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내 아들은 죽어서 천국 갔지만 안재선은 죽으면 지옥 갈 텐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 길로 이 손 목사님은 계엄사령관에게 그의 딸 손동희, 지금은 돌아가신 권사님인데 그 딸 동희를 보내서 그를 사면시킬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안재선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교육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대드는 딸을 설득시켜서 용서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딸은 아버지의 하나님 절대신앙에 굴복하면서 사면 요청을 하러 갔고 결국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손동희 군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사면을 요청하기 위해 경찰서로 갔을 때 그 취조하던 군인이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면서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하고 감탄의 소리를 토하며 그렇게 했고 그 함께 있었던 안재선까지도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도 예수님께로 회심하고 손양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일어난 이 변화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좀 극적인 예지만 이 세상이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한 예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삶, 바로 이 삶,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고난당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지만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21절의 말씀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글자를 배우기 위해서 점선으로 된 글자를 따라 쓰듯이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갈릴리 곳곳을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따라가듯이 우리는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방식, 여러분 이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삶이라 하더라도 누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죽을 인생을 죄에서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과 삶과 똑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방황하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죄로 사망으로 그렇게 죽을 길을 가는 인생을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 저 너머에서 그래 이리로 오너라 하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직접 목자가 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며, 여러분, 우리를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죄인 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방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냐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망할 인생, 주님의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인생을 여러분, 목자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의 수고로, 사랑의 이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의 소유 삼아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 12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주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표시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이란다. 주님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마귀와 세상의 악한 본성이 가득한 이 세상 한 원수와 한 가운데서라도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 오늘 성찬의 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찬의 잔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나는 죄도 많습니다. 나는 너무 방황합니다. 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울 힘도 없고 열심도 없습니다. 난 지쳤습니다. 난 길을 잃어서 어떻게 할 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확신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행위, 여러분 자신의 감정, 결코 확신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당신을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손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굳게 붙들려 있다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계신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망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을 살아계신 소망, 살아있는 소망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완성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아름다운 인생, 부활이 그려놓은 아름다운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마련하신 성찬의 자리로 함께